오늘은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세주로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PPT가 띄우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자꾸 이거 갖고 장난쳤던 기억이 있는데, 야,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런 장난들 한 번씩 해보셨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우리 첫째는 이제 좀 컸다고 그렇게 하면 아빠 하고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누가가 쓰였고요.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배운 사람들을 향해서 좀 썼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제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더 깊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농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오네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고 의사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요. 이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행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누가가 듣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한 40% 정도가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 많은 은혜 받았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있죠.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어요. 누가에서만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굉장히 준비를 잘했고, 괜히 의사가 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과 한 권입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누가가 쓸 때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집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 누가복음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비슷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편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행전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그런 쪽의 논문을 쓰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권을 이룬다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꼭 사도행전과 같이 읽어야 되느냐? 뭐 같이 읽으면 조금 더 다른 관점들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가진 성경 안에서는 복음서 안에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읽는 게 일단은 성도님들께 유익이 되고요. 그걸 넘어서 내가 한번 사도행전과 한번 같이 읽어보겠다 하시면 하루 날 잡으셔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한번 쭉 한 번에 읽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나 보네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한번 내가 오늘 하루 이사야 다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지서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게 그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물론 이제 읽으면 그냥 막 뭐 내가 이해되는 거 없이 그냥 막 읽어 나가면 그냥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앞뒤 내용 살펴가면서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좀 하다가 지쳐서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야는 그렇게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성도님들께서 여유가 되시면 한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번 쭉 하루에 아침에 한번 시간이 되신다 하시면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걸 권해드려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독창적인 게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이 한 40% 정도가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독창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모방적이라고 써서 좀 이제 모방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의 모방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모방하고 떠올리게, 그러니까 즉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게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이방인인 누가가 썼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시하고 쓴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것들, 막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본문의 내용에서 충분히 연상할 수 있게끔 누가가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구약 성경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전적인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이건 뭐 대부분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나타나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뭐 많은 것이 항상 승리하고, 근데 그런 가치관을 뒤집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독창적이면서도 모방적이고 또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구조는 1장과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서 또 당시 그것을 목격한 선지자나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나 그 마리아의 그 찬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글의 서문처럼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역시 총 3개의 단락인데 그 마가복음처럼 좀 그 내용의 흐름이 명확하진 않아요. 일단 3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 하고서 말씀드릴게요.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우리 저번 주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가복음에서는 앞뒤에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배치해서 여기에 굉장히 메시지의 중요점을 두었던 마가복음과는 달리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제자도에 대해서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마가복음과 같은 그런 장치들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리딩 지저스에서는 요 3번째 단락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나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주일학교 때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주일을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일주일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일주일의 행적들을 묵상하고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때? 예, 뭐 그게 없다고 이상한 교회는 아니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일주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예수님의 일주일을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이 앞에 두 부분 탄생기부터 해가지고 두 부분을 다룰 거고요. 이제 성도님들께서 복음서를 읽을 때면 이제 대부분의 복음서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3가지 질문으로 좀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믿던 말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전능하니까 믿어라 라고 하는 건 이단들도 그렇게 하죠. 이단들도 그냥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인이 했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게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또 그분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분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분이겠다라는 것을 또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제 신학에서 보면은 기독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뭐 이론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론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가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을 갖고 와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비난할 때 기자를 이제 개자로 바꿔서 이제 좀 하기도 하지만 이제 원래 기독의 뜻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서에서도 이걸 그리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뭐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했나, 이거 왜 말해주는 거예요?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 덤덤하게 그랬나 보다 라고 넘어가라고 알려주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냥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니 이런 분이셨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반응이 사실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반응. 당연히 이 누가복음에서 글을 쓸 때요, 백성들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봤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반응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봤지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 부리는 어디죠? 반대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오늘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죠. 그러면 그 많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이미 초창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못해서 막 반응이 안 좋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셨는데도 반응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데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오셔서 원래 능력이 팍 나타나고 다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사역했는데도 이미 이 기득권들은 이미 그 유대교의 중요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게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때는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능력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만을 너무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정말 중요하면 복음서를 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걸로만 다 채우셨겠죠.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는 걸로만 다 채우셨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한결같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가지시고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문을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까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1장 1절부터 4절은 서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펼치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보시면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미 누가가 이 글을 쓸 때는요,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붓을 들고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개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도마복음이라든지 베드로복음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이제 성경 외의 것이다 해서 외경, 아니면 거짓을 기록했다 해서 위경,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위경 중에서 몇 개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정경에 대한 기록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뭔가 말씀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누가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어진 사실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 많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3절을 보시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한번 자기가 잘 정리해 보겠다라는 거죠. 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누가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좀 퍼져 있던 것들을 자기가 잘 정리해보고 한번 차례대로 기술해보겠다. 그래서 누가는 거의 시간 순서로 일들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은요, 시간의 순서를 거스르고 요한이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에 맞게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성전을 뒤집는 게 요한복음 2장 앞에 부분에 막 나오죠. 우리는 그 뒤집는 게 어디 나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시간을 뒤집어요. 근데 누가는 차례대로 내가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뭐 이 둘 다 이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세례 요한은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죠. 둘 다 사실 출생으로 둬도 되는데 제가 우리 예수님은 좀 뭔가 출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탄생이라고 좀 바꿔놨습니다만 둘 다 똑같은 이제 출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내용을 이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요 이제 출산을 못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이 서문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면요, 이 낮아져 있던 신분의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날 때까지. 그리고 언제 말하게 되죠? 이제 아이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요한으로 하겠다니까 너희 조상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서판에다 요한이라 쓰고 그제서야 사가랴 입이 열리죠. 근데 이걸 보시면 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이 앞에 부분에서 보여주는데 신분이 낮았던 자들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가랴와 같이 이미 그 종교적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은 오히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미 앞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기를 훨씬 더 누가는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게 좋은 줄 알고 라는 말에 충실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은 뭐 이제 마리아가 또 찬가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는 누가 찬양하죠? 사회에 또 낮은 계층에 있었던 목자들이 와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에게 찬양을 올려드리죠. 사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죠. 처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처음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게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앞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안나와 시몬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그를 안고서 또 이 주의 구원을 내가 보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게 글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에요. 이제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고, 제가 이것을 사실 3장 1절부터 9장 50절의 내용을요 한 번에 쭉 다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글씨가요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보다가 막 짜증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의 페이지로 좀 나눠서 제가 좀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요 제목이 변하지 않는 한은 계속 첫 번째 단락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간다고 해서 다음 단락이 아니라 요 제목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첫 번째 단락이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재밌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하실 때면은요, 어떤 걸 비교하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각 복음서에. 그런데 잘 보시면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이 누가는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세례 받는 장면, 그 세례 받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근데 이 누가는요, 그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그려요. 근데 간단하게 그리는 대신에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긴 하지만 거의 두 절에 할애를 해서 세례 장면을 간단하게 묘사하고요. 대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간단하게만 나타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3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물건을 이 없는 자와 좀 공유를 할 것과, 그 다음에 3장 12절 13절에는 정직하게 금전 거래를 할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4절은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른 복음서와는 없는 차이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암초와 같은 족보가 등장을 해요. 족보 읽으면서 혹시 마음이 기쁘셨나요? 저는 사실 옛날에 족보가 나오면요, 시작과 끝을 읽고 됐다. 그래서 빨리 넘어갔어요. 족보의 시작과 끝을 읽고서 됐다. 내가 이 이름을 다 기억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위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일단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누가는?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까지만 나타나는데, 누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나가요. 아담까지.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걸 통해서도 이 다윗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걸 그 족보 가운데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아담을 통해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한 족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록된 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다 기록의 목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이 사탄의 시험도 좀 등장을 하죠. 이 이후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제 요 4장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설교 부분에서 나눠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앞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 과정이었다. 사탄의 시험도 받는 그런 거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처음 시작하실 때 성도님들 이제 항상 처음은요, 회사를 창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큰 어떤 처음의 행보를 하게 되면 뭘 드러내고 싶어요? 그 첫걸음에 내가 받은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서머리, 요약을 이 첫 번째 행보에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따 이제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읽으신 거는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까지 한 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모습이 이후에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죠. 여기 첫 번째 제자를 부를 때는요, 다 부르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죠? 좀 수제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같은 제자가 아닌. 왜냐하면 요 세 명이 변화산에 갔을 때도 요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을 목격하게 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12명 다 똑같이 대우하셔야지 이거 차별하셨구나 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좀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의 수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근데 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두 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이 두 개의 사역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요, 이 나병이 들린 환자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단순히 병의 치유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이 말을 처음 한 게 아니라, 우린 당연히 병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오면은 고쳐줄게,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서 하셨던 처음 말씀은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고 구약의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고 죽은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게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나타나지만, 또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권위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낼 때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함께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저가 누구이기에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라고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제 레위는 세리예요. 근데 세리를 부르시는데 당연히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탐탁지 않죠. 부르더라도 자기들 같이 의로운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죄인을 불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33절부터 6장 11절에서요, 예수님을 이 세 번이나 대적하는 질문들이 나와요. 이제 어떤 거냐면 5장 33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금식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 1절부터 5절은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을 지나다니면서 이제 비벼서 먹은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럽니까? 라고 대적을 하고요. 6장 6절부터 11절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또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대적하는 게 교차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면 그 부름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세 번 대적하고요. 이게 끝나면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인지를 6장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여기서 이제 12제자 이름을 외우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 극히 좀 막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사실 12제자 이거 굳이 이름 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그 청년부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좀 규모가 있어서 제자 훈련을 하려면요, 성도님들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요, 점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탈락시켜요. 예, 정말 탈락시켜요. 점수가 안 되면 탈락입니다. 근데 이제 세 과목을 봐요. 구약, 신학, 그리고 교회 관해서. 근데 점수가 또 돼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기준이 70점이었는지 80점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뭐 다 100점을 맞아서 제가 그런 게 커트라인 같은 거는 다, 죄송합니다, 제가 커트라인은 잘 기억을 안 하는, 그 뭐 몇 점 그런 게 중요하나요? 그냥 다 100점 맞아버리면 다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좋다고 다 뽑는 게 아니고 또 인터뷰를 해요, 담당 교육자하고. 근데 인터뷰를 할 때 담당 교육자가 이제 신학적인 교리들을 그 질문 가운데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한번 탈락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브라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 동그라미 X야. 나한테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만사 오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린 오요. 그랬더니 땡. 6개월 뒤에 오세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근데
그 잘못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도 성령의 충만함, 그때는 성령이 오지 않았지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았으면 죄를 안 질 수 있었을 거야. 땡이었대요. 일부러 함정. 제가 아직도 그 질문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익비령제는 가서 그 교리대학이라고 있었거든요. 교리대학 6개월 동안 한번 듣고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화가 나서 나 떨어뜨리지 마세요. 나 꼭 해야 돼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 떨어지면요,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 지금 내가 이걸 배울 시기가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곧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제가 너무 쿨하게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교육자분이 얘는 누군데 이렇게 쿨하게 나오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큐티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같이 섬기자고, 이제 그 담당 교육자셨거든요. 거기서 같이 큐티 학교에서 섬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큐티의 눈을 좀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떨어뜨려요. 시험 봐서 이제 제자 훈련할 때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야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히네요. 제가 저번에 새벽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 볼 때요,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 이름이 이런 거 나오면 나 이거 틀려버릴래 라고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거 나오면 나 틀려버릴 거야. 그냥 딴 데서 점수 잘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좀 사람이 이거 내가 굳이 이름을 쓸데없이 내가 이걸 영어로 하면 또 다른데, 또 히브리에서 보면 발음이 또 다른데 이걸 한글 성경의 이름을 내가 외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안 외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또 안 외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도요, 그 세 과목 보거든요. 영어, 국어, 그다음에 성경. 근데 성경은요, 공부를 하고 기출을 풀면 50점 반타작 하고요, 공부를 안 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도 50점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들은 시간이 제한되는데. 학원 안 하고 50점이니까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었던 걸로 이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난 그 시간에 국어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전략을 짰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학교 4학년 막 그 졸업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었던 때라 시간이 없었어요.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 점수는 부끄럽지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상쇄했기 때문에 제가 붙었던 거죠, 신대원 시험을.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많이 기출해서 나오다 보니까 막 변두리에서 내고 막 그랬어요. 막 이상한 데서. 근데 그런 거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방해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너무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만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차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가족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낙담하시지 마세요. 우리같이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에 또 여전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좀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과 사랑과 자비, 또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절부터 9장 50절은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누가가 드러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성경을 펼쳐주시면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좀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이제 이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마저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헷갈렸다라는 거죠. 오셔서 능력으로 다 쓸어버리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말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7장 36절부터 50절에 죄사함을 받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앞에서는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 자들이에요. 그게 8장 1절부터 3절에 짧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이 8장 4절부터 21절까지 쭉 나타나면서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제 빛에 대한 반응과 그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죠. 빛에 대한 반응과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하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8장 22절부터 9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뒤엎으실 수 있는 권위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질병과 죽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들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9장 18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지만 그 고백과 더불어서 여전히 또 누가복음에 또 나타나는 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교훈이 9장 37절부터 50절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모습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고 나서는 꼭 변화산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제자들이 또 똑같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결같이 그리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9장 51절부터는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이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이었잖아요. 근데 요 두 번째 부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으시면서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 두 번째 단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안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앞에서는 했던 사역들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에 나타난 제자도는요. 그 10장 25절부터 보시면 그 25절부터 37절에 이제 이웃을 좀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고치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게 제자도의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뿐이냐? 그게 아니라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에 걸쳐서는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이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여기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을 좀 바라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는 이웃만을 바라봐도 안 되고요. 이웃을 빼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어딜 바라봐야 돼요? 이웃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 없이 이웃만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건 뭐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도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웃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이 극단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편향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로 부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너희 이웃을 함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뭐 등한시되거나 아니면 약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요 이제 이 12장부터 나타나는 이 제자도에서는요,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위선을 피하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2장 49절부터 14장 24절까지 이제 제자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때를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때를 아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전체를 이 때를 아는 것으로 좀 한 번에 딱 이렇게 수렴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뭐 연결을 시키면 연결을 시키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때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고 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것 또한 좀 비틀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자라면은 이렇게 이 때를 아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의 이제 거절을 직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은요, 이 16장에 가서는 이제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16장에 가서는 이제 돈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여기 16장 1절부터 13절에요. 이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 16절을 좀 펼쳐 주시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우리가 언뜻 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 빚을 막 탕감해줘요. 차용증을 다시 쓰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아니 이게 자기 돈을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 16장 14절부터 18절에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비웃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19절부터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재물 앞에 어떠한 이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뭐 그 방법이 불의했다, 이제 이런 거를 넘어서 어떤 걸 알려주고 있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진 않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이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돈으로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면 돈을 써서, 그러니까 이거 뭐 돈을 줘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데 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것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뭐 누군가 날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뭐 똑같이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오늘날은 많이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 재물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재물에 정말 그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선뜻 사실 도와주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뒷부분은 좀 빨리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 3단락은 제가 여기다 쓰기는 했지만, 요거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은 성도님들께서 그 리딩 지저스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을 놔두고요.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누가복음 4장이죠. 누가복음 4장 이 16절에서 30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펼치시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일단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성경을 다 드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다 드린 게 아닙니다. 뭘 드렸다고 했죠? 이사야 선지서의 걸. 아마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마다 그 날마다 읽는 그 성경에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마 이때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을 때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뽑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뽑아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성경을 만약에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기 잠깐만, 여기 이사야 줄래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를 줬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펼쳐 읽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아마 선포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의 복음을 타일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주어졌건 예수님께서는요, 그 본문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나타내실 본문을 충분히 펼쳐서 읽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좀 읽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과 19절에 나타나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복잡하지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게냐면, 일단 그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나를 보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근데 왜 보내셨느냐? 이 세 가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을 이 세 가지에 그냥 딱 집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선포케 합니다? 뭘 선포케 합니까? 복음을 선포케 하신다라는 거죠. 복된 소식을 선포케 하신다라는 거고요. 이 복된 소식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인류를 향해서 주어질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 선포케 하시는데 그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누구에게 선포한다는 거죠? 일단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약의 가난한 자는요, 히브리어 아니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구약의 가난한 자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돈은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자, 혹은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포함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아니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셨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지? 그럼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건가? 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가난함은요, 물질적인 가난함을 포함하고 영적인 가난함, 또 돈은 많지만 마음의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타날 때면 우리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경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이 종교성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깎고 만든 무언가를 섬깁니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단순히 돈이 없는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이 있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 구약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돈이 없으면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자도 포함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보내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압제당하고 있는, 억압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요. 은혜의 해,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 여기서 해는요, 년이에요, 년. 1년, 2년, 3년, 4년 할 때 연. 햇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해를 막 이렇게 막 쏜다 이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 연이에요. 근데 왜 기쁨의 해죠? 이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 희년이 되면 이 모든 토지들은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고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원상태로 다 돌아가는 이 기쁨의 해가 선포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기쁨의 해는 결국 뭘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희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이때를 예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49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선포됐지만, 그리고 다시 돌아갔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완전한 기쁨의 해를, 영원한 기쁨의 해를 선포하신다. 이 예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갔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49년마다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복음이 선포돼서 날마다 기쁨의 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딱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에서 이미 복된 소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딱 그대로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뭘 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가 됐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드디어 너희에게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응하였다라고 해서 귀에 울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귀에 응했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너희에게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고요. 헬라어는요, 이 오늘을 맨 앞에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선포됐다라고 해서 오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이 복음이 이미 성취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할지를 이 말씀 가운데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붙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반응이 어디 나타나죠? 22절에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요.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답변이 여기 딱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건 사실 무리가 있겠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사역들을 직접 몸소 보고 나아간 제자들 또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는데,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 딱 선포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가 메시아구나라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과 함께 탄생기가 병행되어서 나타난 세례 요한조차 헷갈렸어요. 그럼 말 다 했죠. 우리였다고 그때 태어났으면 달랐을까요? 아니요.
우리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때 종교 지도자로 있었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24절부터 27절. 아마 이게 평소에는 잘 이해 안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24절부터 27절. 뭘 말하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내진 것이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내가 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천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뭐라는 거예요? 흉년 들었을 때는 과부에게만 임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 때에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나아만에게만 그 고침이 임했다. 이 말을 통해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나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택의 교리 때문에 이제 시험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니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지 억울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땅끝까지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건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건 혹은 어떤 식으로든 일반 공중파에서도 가끔씩 성경 말씀이 나오곤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의 소수민족이 어느 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소수민족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타당성을 갖출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 복음이 수없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되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것은요, 엄밀히 신학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건 어려워요. 우리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해서 선택하셨다라는 논리적인 식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논리로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지? 라는 생각만 나와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같은데 왜 선택을 안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또 나타나요. 성도님도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 모습 보시면서 내가 선택받을 만했구나. 혹시 이 생각을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품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럼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되세요. 내가 이럴 때부터 벌써 싹이 보였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었구나. 이걸 보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네. 이런 게 잡히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왜 나 같은 자를 계속,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계속 왜 나 같은 자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자를, 이 생각이 계속 나는데요. 저는 아무리 저를 볼수록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만세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게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어머니의 태에서 너가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시덥지 않게 농담하시는 분이실까요? 나중에 가니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건 농담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받아들인 거야? 어떻게 뱃속에 생기지도 않은데 어떻게 선택해? 그냥 너 감동 주려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농담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정말 만세 전부터,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반응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모습이 왜 제가 사역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누가복음에 읽어 나가시면서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오늘날도 어떻게 돼요? 반복이 돼요. 누가가 사도행전 썼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도 어떻게 하죠?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고,
그 능력으로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서 너 일로 와 하면서 맴매를 때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자신의 하실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 처음 시작부터 그대로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는 이 패러다임에 맞춰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그립니다. 어디까지요? 누가복음 끝까지요? 아니요. 사도행전 끝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모습까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부르심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과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먼저 섣불리 선택을 논하면 안 됩니다. 딱 사람 보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선택 안 받은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신비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걸 들으시면 이제 알았어 하면서 저 사람은 선택 안 한 것 같아. 복음을 전해봤자 입만 아프겠어. 이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에 뭐라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감동이 밀려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복음에 대해 특심하셔서 자꾸 우리 아버지를 선택받지 않은 사람으로 자꾸 이제 교회 안 간다고 이제 막 몰아붙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복음이 전하는 길이 마침 막힙니다. 기분 나쁘죠.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선택 안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애들도 자기가 선택하고 선택 안 받고 있다고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막내도 금방 다 알아요. 자기 누나들하고 금방 다르게 대하면 금방 알아요. 말도 아직 잘 못하는 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나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 우리가 알 수 없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했으면 좀 길었는데요. 죄송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또 읽어 나아가실 때 또 리딩 지저스 다시 좀 보시고 또 이 유튜브로 올라간 것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정말 그런가라고 하시면서 좀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부족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추석 연휴 기간 이 새벽 예배 일부만 하는 것은요 어제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2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다음 주 화요일 이 제 96회기 남솔로의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저는 여기를 이제 좀 참석을 하고요. 화요일 날 교회 오셔서 저 없다고 이제 막 찾으시면 안 되시고요. 뵙고 싶으시면 공항 배들께로 오시면 되십니다. 우리 10월 22일까지 우리 불이웃 돕기 옷 모으기를 진행합니다. 10월 22일까지만 저희가 받고요. 그 이유는 받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딩 지어스 6권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영유치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리딩 지어스 오늘까지 12장 읽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또 읽어 나아가시면 되시니까요. 우리 들은 말씀 또 보시면서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서 또 누가복음 잘 읽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